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이 수많은 강대한 나라들, 이방의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 이들에게 큰 짐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자기들은 평화롭게 살고 싶어도 평화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문제거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침돌이 된다,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도 그 예루살렘 문제에 관계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된대요. 결국은 예루살렘 쪽으로 그 자기 나라 문제가 연결이 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고 괴로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국제적인 분쟁거리가 되고 말썽거리가 되고 그 괴로운 전쟁의 이유가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나라 각자가 자기 나라는 거기에 관계없이 평안하게 지내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서 거기로 끌려와가지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의 평안함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결국 각 국가의 평안함이 다 사라지고 만다.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이 마지막 시대에 장애물이 된다, 거침돌이 된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할 때 그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돼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과정에 그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열국 가운데서 이렇게 문제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이게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했다가, 유대인들이 망했다가 한 7, 8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 짓고 다시 나라를 만든다 하는 것 때문에 거기 본토에서 계속 그 예루살렘 또 유대 땅 그걸 갖다가 유대인들이 망했으니까 그걸 이건 이제 내 땅이다. 그래가지고 새로 나타난 바벨론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건 내 땅, 내 나라.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한 분권 왕국, 지방 왕국 이런 정도로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요, 난데없는 얘기죠. 바벨론이 망했다고는 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페르시아가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도 다시 짓고 그리고 국가도 다시 만들고 그러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그 이방 본토인들 있잖아요. 유대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자들, 걔들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당장, 우리가 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했으면 그럼 페르시아 제국의 분봉 왕이 우리에게 이제 생겨야 되고 우리들도 여기서 차지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같이 무슨 교통통신이 발달해가지고 금방금방 연락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일일이 사람이 말 타고 가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전하고 어쩌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이거 내 땅이다. 페르시아가 여기 우리한테 다시 줬다라고 해도 증거를 내봐. 그럼 증거로다가 이제 그 고레스 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인장이 찍혀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고레스 왕 페르시아가 언제 여기를 차지했어? 바벨로니아가 언제 망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확인이 돼야 돼.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했다면 우리가 왜 페르시아에 왜 복종해야 돼?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가 생겼어도 우리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 나라 이 땅을 그냥 그대로 살도록 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살게 한다면 그럼 페르시아하고 우리가 원수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스라엘하고 싸워야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 실제로 그랬다고 실제로. 다만 거기 유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들이 그렇게 새로 생긴 페르시아한테 맞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냐면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페르시아 비율을 그래도 맞추려고 하죠. 그렇지만 페르시아가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됐던 그 유대민들에게 다시 그 땅을 준다?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 페르시아 제국한테는 우리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쫓겨난 다음에 에돔 족속이 됐던 또는 다른 족속이 와서 미디안 족속이 됐던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디안이나 에돔한테 주는 것이 더 유리한가? 포로로 됐던 유대인들한테 다시 도로 가서 그 차지하라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한테 유리한가? 페르시아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얘들대로 우리한테 이 땅을 그냥 줘야 그 페르시아 제국에도 유리하죠. 이게 노예로 됐다가 아무 실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이 사람들 와서 그냥 뭐 자기네들 신앙, 종교 그 고집하면서 그 이상하게 나가는 거 그 사람들한테 줘봤자 뭐가 그 페르시아 제국에 그렇게 유리하겠냐고 또 그거 설득하려고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인간 관계가 언제나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편하게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고 유대 땅을 다시 편하게 차지하고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 가운데 봐라, 이제 예루살렘이 지금은 여기에 살고 있는 자들끼리의 분쟁거리가 되고 요거 좀 지나가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이 평안해지고 지금은 그런 상태지만은 두고 봐라. 예루살렘이 전 세계 문제거리가 된다. 전 세계 만민이 예루살렘을 시기하는 날이 온다. 예루살렘의 평안함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미워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없애려고 달라드는 그런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냐? 세상 마지막 때다. 이러고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당대 스룹바벨이라든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라든가 유대민족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권고하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날 지금 현재 여기 도비아 무리들 그리고 미디안이나 에돔 이것들이 와서 이거 내 땅이다 내 땅이다 너희들을 물러가 이러고 지금 달라드는 이것들 하고 자꾸 우리가 분쟁하는 거 그것도 가시처럼 찔린다고 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우리 보호해 준다고 하더니 뭐가 보호해 주냐 그러고 벌써부터 여기 있는 현지인들한테 비위 맞춰주기 위해서 같이 술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여자하고 이상하게 뒹굴고 이런 짓들 지금 현재 하는데 너희들 지금 현재 이 작은 무리들이 가시 노릇하는 거 이것도 불안해가지고 그 비위 맞춰주느라고 그것들의 그 더러운 비윤리적인 생활 그리고 더러운 귀신 섬기는 생활 거기에 비유 맞춰주면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도둑질하고 같이 깡패짓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따위 짓 해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할 수 있겠느냐. 요만한 정도로 예루살렘이 문제가 되는 것만 해도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겁내고 하나님이 희끗희끗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보호해 준다더니 뭐가 우리를 보호해 주냐고 이따위로 지금 너들 나오는데 생각해봐라. 우리 조상들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에집트하고 우리 조상들의 힘을 비교를 해봐. 우리가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입장이었냐?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 걸 한번 생각해봐. 다윗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하고 솔로몬이 나와도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하고 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온 세계가 솔로몬 성전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모든 제국이 다 부러워하고 모든 제국이 다 그 앞에 절하고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길 때 인구수가 적어도 무기가 없어도 엄청난 평화의 위력을 가지고서 온 세계 제국을 갖다가 호령하면서 오히려 먹고 살 수 있는 그 방법도 농사 짓는 방법도 그리고 고기를 갖다 먹는 것도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고 하는 그 문화 자체를 갖다 유대인들이 다 가르치고 그랬잖냐. 솔로몬 시대는 정말 그랬거든요. 솔로몬 시대 그 문화는 대단했어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전부 와서 배워갔다니까. 솔로몬 제국하고는 감히 전쟁할 엄두를 못 냈어요. 예. 그 전략도 뛰어나고 무기도 기가 막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당대에는 이제 그 솔로몬 시대라든가 이런 때는 이제 처음으로 모든 국가 왕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세계 제국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큰 권력을 입증하고 자랑하는 그 상징적인 문화적인 증거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거대한 석조 건물 짓는 거였어요. 돌 가지고서 정말 빛나는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위력을 자랑하는 거. 요새는 지금 현재 첨단 양자 컴퓨터라든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그거 개발해가지고 무기 만든다든가 새로운 산업 체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그 거대한 옛날 건물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는. 근데 그때는 그 석조 건물이 그렇게 아주 중요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그 성전은요, 그 당대에 전부가 놀랬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귀한 자원과 가장 고귀한 보석들을 가지고서 장식을 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자체가 큰 재산이고 큰 부러운 그 권력의 그 대상이었었어요. 솔로몬은요, 전쟁을 안 하고서도 전 세계 제국들을 꼼짝 못하고 와도 절하게 만든 그런 지혜로운 정말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솔로몬이 좀 마지막에 잘못을 범해가지고 그냥 나라가 분열이 되게 하고 그 신앙이 좀 해체되게 한 그것 때문에 솔로몬에 대한 그 비판 의식이 성경 속에 이 솔로몬 문화 있잖아요. 그게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솔로몬 문화는 대단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봐도 깜짝 놀랄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은 정신문화, 그리고 인간들의 생존을 위한 이런 건강, 의학, 이런 일반 사람들을 바르게 살게 하면서도 사람들을 건강하게 사는 거 있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문화 환경, 그걸 지니고 살게 하는 것. 아주 거기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왕이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기관, 이런 것도 잘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랬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귀신들 또는 수많은 종류의 종교들, 거기서 나오는 문화, 이것도 무조건 다 쪼개서 없애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장단점을 잘 가려내가지고 장점은 살려주고 그 약점 또는 악한 점, 그런 것은 정리해내고 이런 것을 갖다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자들도 솔로몬 앞에 와서는요, 꼼짝 못하는 거야. 자기네들 신을 섬기다가 미치광이가 되고, 자기네들 신을 섬기다가 우울증환자가 되고, 폭력을 갖다가 쾌락하는 괴상망측한 그 인간이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귀신을 섬기다가 보면 아주 음란하게 짝이 없고 이렇게 되는데, 솔로몬한테 오면은 그런 인간의 병리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그 귀신의 위력에서 그걸 싹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가르쳤다고 하는 그 도덕적인 항목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싹 또 뽑아가지고 그건 옳은 거야. 이래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 신은 그 가짜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그냥 싸우려고 달라든다고.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를 않는 거야. 우리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들 신은 뭐 몰록? 또는 뭐 아세라? 그래? 그 아세라 가르치면 뭐야?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바른 거? 그런 걸 쌓고, 우리하고 같네, 그거. 근데 요거는 좀 다른데, 이 유대교하고 다른 점대로 너들 나가봐. 그럼 사람 미치광이 돼. 그 병자가 돼. 그 몸도 막 그 병에 걸리고, 그거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이렇게 됐다. 그게 솔로몬 문화가 그런 거예요. 고등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아수르 제국이다 또는 바벨로니아 제국이다, 이런 제국이 멀리 있어도 또 에집트도 여전히 아직 있으니까 에집트도 있다. 그러면은 그 나라 신들이 있고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 문화, 솔로몬 신과 비교를 하게 만들어 솔로몬이 자꾸. 그렇게 하자니까 솔로몬 그 궁중이나 예루살렘에는 그 연구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들 비판하고 좋은 거 가려내고 옳지 못한 거 뽑아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여호와 문화로
모든 국가들을 갖다가 바꾸는 거야. 저희들 신을 섬기면서도. 그랬다가 자기네들 신이 여호와하고 비교하니까 위축이 되는 거야. 여호와 신은 사람을 미치광이 만들다 그러니까 비정상으로 가는 일이 없고 몸을 이상하게 만드는 일이 없는데, 다른 신은 섬기다 보면 어떤 점에서는 건강하고 좋은데 어떤 점에서는 미치광이가 되고 괴상하게 되면서 그 백성들 자체가 아주 이상한 병든 민족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일정한 신체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약해. 그래서 그 병만 걸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 심리적인 이상한 현상이 있잖아요. 이것이 몰고 오는 이 신체적인 질병이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솔로몬이 그것까지 지적해 주면서 너들 신 섬기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거 따라갈래? 이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자기 신을 포기하고 여호와 신을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결국 여호와 신을 따라오게 하는 그런 식의 솔로몬 문화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다른 민족들의 귀신을 포기하게 하고 다른 민족들의 그 윤리관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윤리관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잡아 당기는 그 인격적으로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나가고 훌륭한 지적인 발전을 하게 하는 그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나가게 하는 그런 문화가 유대 문화다.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여호와 문화를 확장시키는 솔로몬 문화가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솔로몬 문화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이 말을 내가 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기들도 어느 정도 그건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쫙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하냐고 아직 그걸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까지도 저렇다고. 오히려 지금 한국 사람들이 특히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런 해설을 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 문화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는 거고 장단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만 솔로몬 당대에 이렇게 문화적인 설득을 하고 문화적인 이해를 시켜서 다른 신이나 다른 문화를 갖다가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 흠이 있어요. 너무 뒤섞였어. 너무 정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너무 뒤섞였어. 그래가지고 솔로몬 당대에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들의 그 축제 또는 다른 신들의 어떤 그 제사 행사, 문화 행사 이런 것을 허락해주고 그런 걸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행사를 같이 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여호와 신도 섬기는데 다른 신도 섬기는 이런 이상한 상태 있잖아요. 이 솔로몬 시대에 그런 것이 들어갔던 거예요. 솔로몬 당대에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남북 분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왕국과 그 남방 유다 왕국 이걸로 분열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가지고 막 뒤섞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자. 그래가지고 갈라져 나갔어요. 거기서 갈라져 나간 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다른 귀신을 또 섬겨. 북방왕국은. 그래서 북방왕국은 굉장히 빨리 타락합니다. 남방 유다왕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잘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오늘 이러한 그 유대 문화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남북 유다 왕국이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남방 유다 왕국도 포로로 잡혀갔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어린 남자 아이들을 기생 취급을 하면서 다른 여자 기생과 바꾸며 어린 남자 아이들을 갖다가요, 그 남색하는 거 있죠? 남자끼리 이상한 짓 하는 거. 이게 요새 페도필리아 범죄죠.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유대 남자 어린 아이들을 팔아먹었다 그거예요. 그런 짓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기생 노릇하게 한다 그 말이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유대 여자 아이들을 완전히 자기네들 술잔치 또는 쾌락거리 이걸 위해서 또 팔아먹었다 그 말입니다. 참 이거 보면은 인간들의 범죄가 심해지면은 페도필리아 범죄로 다 가요. 이때도 똑같게 이런 게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 여기 두로, 시돈, 블레셋, 이건 뭡니까?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앞서서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요, 요새도 시돈, 티레 이런 항구들 이름이 있죠. 시리아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하고 거기 가면 있는데 그 티레 그것이 두로예요. 그리고 그 티레가 얼마나 옛날부터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티레와 시돈이 대표적인 페니키아 항구예요. 서양 문화에서 고대 페니키아 민족이 해양 민족으로서 무역을 발전시키고 해적대를 거느리고 도둑질 잘하고 동시에 해군력을 군함을 잘 만들어가지고 해군력을 발전시켜가지고 바닷길을 정복하고 그런 짓을 한 것이 페니키아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워가지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페니키아 하면은 대단한 민족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고대에. 근데 그 페니키아가 뭐냐면은 오늘날 정보정치. 그러니까 정확한 올바른 정보와 거짓말 정보. 이걸 다 악용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정보정치에 능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거짓말을 토대로 한 해양 전술. 가장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저 북방 툰드라지대 같이 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는 곳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적도 가장 뜨거운 지방까지 배를 몰고 다니면서 못할 짓이 없는 그런 백성들로 유명했던 겁니다. 페니키아가 벌써 남북 유대 왕국이 갈라지고 또 단지파가 단안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페니키아는요, 이 동양까지 배를 띄워서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중국 해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 배를 보내고 장사를 하고 그랬던 민족이에요. 그들이 자기네들 상징하는 동물을 갖다가 페닉스라고 그 우주를 날아다니는 독수리 내지는 모든 것을 잡아먹고 동시에 피를 빨아먹는 악마의 새, 가장 무서운 폭력의 새. 그는 죽었다가도 피를 마시면서 다시 살아나는, 영구적으로 누구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새라고 자기네들이 신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새가 그게 페닉스입니다. 페니키아 하면은 페닉스의 영토, 땅 또는 페닉스의 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닉스를 가지고 요새도 뭐 대단한 뭐가 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거는 악마의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폭력을 숭상하는 자들입니다. 정직한 정보, 정직한 말도 자기네들의 악한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정직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짓말은 원래 습관이고 사탄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 자기 이익을 늘리는 것, 자기 명예를 높이는 것. 이게 그 페닉스의 쾌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봉황과는 정반대 문화적인 속성입니다. 봉황은 비둘기 문화입니다. 비둘기한테 공작새의 깃털을 붙여놓은 것이 봉황입니다. 그 비둘기한테 타조와 같은 거대한 새의 다리를 붙여놓은 것이 그게 봉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봉황은 우주를 날아다니는 새. 그러니까 비둘기는 평화의 새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 사랑을 완성시키게 하는 의의 법도 그거를 갖다가 지니고 그 힘으로다가 우주를 날아다니는 그런 새다, 그런 뜻입니다. 봉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페닉스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비둘기 문화, 즉 봉황 문화, 이건 유대 계통인데 그게 고조선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봉황 쪽, 비둘기 쪽은 제사장 족속은 반드시 백의, 흰옷을 입습니다. 의무예요, 그게. 근데 이제 유대 민족 속에서는 백의가 어디까지나 왕도 이제 특별한 행사 때, 그리고 제사장, 족속들, 제사적인 활동을 할 때 그 관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법권을 가진 자들, 이들이 정결함, 거룩한 신성한 정결함, 그거를 표현하는 걸로다가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흰색 옷을 입을 때 그 관복이 오늘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와서 연구를 해보고 깜짝 놀란 것이 한국인들의 이 옷 있잖아요. 똑같다는 거야. 만드는 것이. 정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민족 전체가 상하 귀천할 것 없이 다 흰옷 입고 그게 마치 의무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 성품이 본질적으로 자꾸 흰색을 입는 것이 성격화되어 있어. 체질화되고. 이제 유대인들은 왕이나 제사장 족속, 그 사람들이 이제 관복으로다가 입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흰색은 뭔지 압니까? 실제로 광학적으로 이게 보면은 흰색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색 있죠? 그거 전부 합쳐가지고 그것이 환하게 빛날 때 다 합쳐가지고 환하게 빛나면 그게 흰색이 돼요. 재미있죠? 근데 다 합쳐가지고 빛이 안 나고 쏙 빨아들일 때 그때는 무슨 색인지 알아요? 그때 검은색이에요. 독특하죠? 그렇기 때문에 흰색 속에는 빨주파남초 이런 거 색깔이 상징하는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다 살아서 환히 빛나는 거. 이게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족속은 빨간색이 자기 상징이고 어떤 사람들은 파란 것이 자기 상징이고 어떤 이들은 노란색이 자기 상징이고 각기 족속마다 자기 사명이나 역할에 따라서 좋아하고 그 따라가는 색깔이 있잖아요. 자기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이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라면 12지파가 그 색깔이 다 달라요, 그게. 근데 그것이 다 합쳐놓으면은 그리고 그걸 갖다 환히 빛나게 하면은 모든 색이 다 같이 빛나는 거예요. 환하게 빛이 나는 거야. 그게 합쳐가지고 빛나면 그게 흰색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흰색 속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 모든 색깔이 의미하는 바,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하게
빛나게 하면서 같이 함께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백의예요. 이런 해석을 지금 유대인들이라고도 해서 못할 것 같습니까? 모든 유럽인들이 다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상징해서 드러내는 색깔은 흰색, 다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빛이 되어서 나타나는 색깔로 할 때, 예. 하나님의 색은 딱 뭐냐면 황금색인데 백색이야. 백금이 가장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백금도 아니야. 그럼 무슨 색깔이냐? 흰색은 흰색인데 황금처럼 그냥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 따뜻하고, 그리고 그 색 자체가, 그 빛 자체가, 우리는 빛 자체가 생명이라는 느낌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존재라는 느낌도 없잖아요. 근데 요새 지금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 다 똑같게 얘기해요. 제대로 보고 온 사람들은 다 똑같게 얘기합니다. 빛 자체가 어떤 분이더라.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결이더라. 생명이더라. 그리고 빛 자체가 그분의 말씀이더라. 근데 그분의 말씀은 내 귀 고막을 울리고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내 가슴을 울리는 내 느낌으로 금방 알아듣게 하는 그런 말씀이더라. 저도 똑같이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빛이 오는데 지금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올바르게 경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색깔이 바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황금 빛깔 같은데 흰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의 물결 자체고 생명의 호흡 자체고 나를 향해서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나의 역할을 의미하는 나와 예수님만 알 수 있는 내 역할이 있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보석처럼 빛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걸 느끼게 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주시는 내 이름이 있어.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나를 딱. 그걸 어디 가서 난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너무 잘난 사람이거든. 그 이름대로 하면은 너무 빛나고 너무 가치가 있고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그걸 어디 가서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그거 말 못해요. 왜냐면 난 형편없거든 지금 현재. 나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런 존재야? 하고 그렇게 느낄 정도인데. 그런데 예수님하고 만나서 직접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그런 존재를 느껴져요, 내가. 또 그렇게 돼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 지금 내가 못나서 제대로 못해도 난 그렇게 될 거야. 이 결심이 제대로 나온다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돼요. 어린 애기들이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 참 똑똑하네. 너는 앞으로 큰 과학자 되겠다. 그러면 어린애가 당장 나 과학자 될 거야 아빠. 지금 지 처지를 생각하면 무슨 과학자예요. 과학자는 어린애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린애는 어때요? 엄마 아빠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 과학자 될 거야 아빠. 그렇게 되잖아요. 과학자 됐어 벌써 그 애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딱 그렇다니까. 내가 못났어도 내가 약해도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부름받고 있고 그 품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현재. 다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당장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상태에 있는 까닭은 내가 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동시에 내가 내 현장,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있죠. 그거 제대로 책임지고 와라 하는 뜻에서 일단 어느 정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진짜 모습에서 내 눈이 가려지고 닫혀 있는 거예요. 현재 내 모습이 나에 대한 내 인식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내 미래 모습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내가 절망해요.
내 눈에 지금 보이면은. 이건 꿈이야. 아유, 웃기는 거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 근데 그러한 미래에 빛나는 내 모습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 모습 있지? 그거를 내가 자꾸 거부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내가 미래에 빛나는 내 모습 있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즉, 예수님이 나한테 이름으로 준 내 역할이에요. 에? 그거를, 에이, 어림도 없어. 웃기네, 진짜. 내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못 믿는 것만큼 예수님이 나한테 멀어져 있고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나빠지면 침침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앞에 어른거리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영적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현장에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은 그런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이 너는 이 정의로운 주장을 너는 목숨 걸고 해야 돼. 그래야 내 가족이 살고 내 자식들이 미래가 있고 내 나라가 살고 지금 당장 네가 외쳐봤자 소용없는 것 같을지라도 이거 네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 하는 명령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명령 앞에서 그렇게 나가기로 결단하고 나서잖아요. 그게 나서서 한두 마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손해도 보고 괴로움도 당하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미래에 우선은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것 때문에 내 자식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살지, 얼마나 고귀하게 살지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 자신도 그 미래에 현재 내가 이런 희생적인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미래에 있는 내 자식들이, 내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고마워하면서 그때 이 어르신께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투쟁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누리는 거야 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미래의 내 자손들, 내 제자들이 나를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나를 기억해주고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만큼 예수님이 자꾸 더 강하게 원해집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후손이나 내 제자들이나 내 이웃에 만난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고 어떻게 훌륭하게 올려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정말 주변 사람한테 존경받게 하는 걸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만큼 내가 이룰 천국이 확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내 앞에 있는 내 이웃에게 아무리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정말 좀 우습게 여겨도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고 현재 그 사람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권고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내가 이루어야 할 미래, 거룩한 빛나는 미래, 천국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언제든지 내 곁에 있는 특히 내 식구들이라든가 내 교인들이라든가 평상시에 내가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들 나한테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내가 앞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야 할 내 천국의 조각조각이야, 그게 다. 아시겠어요? 그렇게들 알고 우선 지금 만나는 곁에 있는 사람들 잘 존경하고 섬기고 고귀하게 받들어 줘야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높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높이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권고하고 내가 뭔가 비판하고 야단을 친다 하더라도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앞에 있는 나한테 지금 특히 나를 기뻐해서 나한테 온 사람들은요. 내가 이루어야 할 천국의 조각이야. 그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앞으로 이룰 내 천국은요, 내 몸이거든,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앞으로 내가 갈 천국 있지? 에? 그게 들판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별거 다 있거든. 낙원이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도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살 집도 다 당신 자신이 설계하고 만들어 주시고 기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예. 그 천국의 모든 조각조각이 일단 내 앞에 와 있는 내 이웃들이에요. 그러니 내 조국이, 내 나라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는 내 조상들 전체가 들어있고 내 자식들 전체의 미래가 그 내 나라에 다 있다니까.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국적이 생겼어.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한테는 무조건 대한민국 이상으로 책임지고 고마워해야 할 고귀야 내 미래의 나라야 그게. 미국도 사랑해야 돼. 사랑하다 보니까 미국의 적그리스도들 있지? 예? 딥스테이트. 이건 절대로 미국에서 갈라져 나오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투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살리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봐도 뭐 사람인데 그 사람도 문제가 있고 연약한 게 있고 다 그렇죠. 저 트럼프에 대해서 별거 다 비판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근데 지금 현재는 트럼프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나쁜 점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때도 아니고 그럴 계제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람 지금 분명히 모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딴 소리들 자꾸 해서는 안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 말씀에서 지금 현재 분명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팔아먹고 못되게 굴고 온 세계로 흩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한 너희들 족속들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아와서 여호사밧 왕 때에 그것들을 심판한 것 같이 여호사밧 왕 때 제 아마겟돈 그 지구대 거기로 수많은 족속들이 쳐들어왔었다고 했죠.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이 도저히 중과부적이야. 너무 숫자도 많고 무기도 기가 막히고 예. 이스라엘 군대는 그 앞에 비하면요 조그마한 조각부대에 불과해. 정말로 싸울 판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왕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때 우리가 망해야 되는 거냐? 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국 군대를 모아서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오게 했는지 우리가 이걸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솔로몬 성전에 모여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외국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 율법을 우리가 수행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세상에 여호와 신앙이 남아 있어야 되고 여호와 율법이 있어서 사람들을 사람답게 이렇게 세워주고 모든 국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유대 족속까지도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악한 자들을 그 자들의 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좀 더 깊은 기도를 원했죠. 여호사밧 왕부터 잘못한 게 있어.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다른 모든 악한 귀신들을 섬기면서 그것들과 더불어서 같이 동맹을 맺고 하나님 신앙을 파괴하고 율법 생활을 파괴하고 더럽혔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여호와 신이 생각나는 게 아니야. 다른 신들을 흉내내고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생각나. 꼭
기생 같아.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여호와 이름은 아주 우습게 돼버렸어. 여호와 문화도 아주 우습게 돼버렸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아합 왕도 죽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던 그때에 여호사밧 유다 왕국, 남방 유다 왕국한테도 이 악마 같은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합이 옳지 못한 전쟁을 일으켜 놓고 우리 형제 유다 왕국 왕이여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전쟁입니다. 왜 남을 침략하는 전쟁을 합니까? 욕심 때문에 이런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하고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좀 잘못한 것이 있고 그걸 반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반성하기는커녕 이 다른 귀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잡아먹고 하는 거, 그 버르장머리 그거 배워가지고 왜 범죄 전쟁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우리 남방 유다 왕국은 그런 전쟁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딱 끊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범하는 그 범죄 있잖아요. 남을 침략하는 범죄도 범죄고 또 그렇게 된 것은 그만큼 악독한 욕심이 생긴 거거든. 남의 나라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하는 거. 적그리스도적인 아주 악한 성품이거든 그게. 그런 권력욕이 생기고 지배욕이 생기고 지배욕이 생긴 까닭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걸 반성해야 된다.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한테 그걸 권고하면서 나도 그런 범죄 전쟁에 참여한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 솔로몬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아합 왕한테 그렇게 권고하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방 유다 왕국이 보다 더 순수한 신앙과 윤리 생활을 제대로 해서 지금 막 쳐들어온 좀 못된 짐승 같은 족속들한테 문화적으로 설득을 하고 올바르게 신앙 갖게 하고 올바르게 평화 문화를 갖다가 같이 기뻐하면서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남방 유다 왕국이 그걸 못했습니다. 하나님. 즉 제사장 족속의 역할을 잘 못했다 이거죠. 예언자 족속의 역할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회개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제대로 못했습니다. 요거까지 여호사밧 왕이 회개했어야 돼. 그 백성들과 함께. 근데 그 기도를 보면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서 저것들한테 망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부끄러워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기도한 거예요. 아합과 잘못 관계를 맺고 잘못된 전쟁에 참여한 거 있죠? 그래서 패배하고 아합은 죽었어요. 그 전쟁에 참여한 거. 그거 잘못이라고 해야 되거든. 여호사밧이. 근데 거기까지는 회개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그래요. 왜? 여호와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고 여호와의 율법 문화를 지키겠다고 하고 이 거룩한 빛을 위해서 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수준의 반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 너희들이 이 신앙과 율법을 위해서 오늘날 나한테 각오하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정말 그 각오가 진실한가? 한번 보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저들과 싸우는 군대 그거 앞세우지 마.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 호위하는 무사들, 걔들만 정렬시켜. 그리고 저들이 쳐들어오는 그 앞에 시스 동산 같은 작은 낮은 산이 있는데 시스 언덕 같은 산 위에 여호와의 진을 베풀어. 거기는 적군들이 올 때 마주 바라보이는 곳인데요. 너들 보라고 그래. 그리고 저들이 부러워하는 저 보물, 법궤 둘러매고 나가.
나가서 그 산 언덕에다가 법궤를 딱 앉혀놓고 환히 빛나서 그쪽이 보이도록 해.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 여기 왔다 하고 나팔 불어. 너들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줘. 나팔 불어. 그리고 찬양대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을 해.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그 전쟁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여호사밧 왕과 제사장들 신앙이 대단해요. 그거 보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스 언덕 같은 그 동산 같은 산이 있잖아요. 거기다 여호와 진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처음 1, 2년 동안 이 여호사밧 전쟁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 한 10년이 지난 지금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진영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전술학적으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군사력이 막강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함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요 속죄양 메시아의 거룩한 통치권을 위한 전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약자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할 때도 언제나 예언자적, 제사장적 메시지 그건 정확하게 던지면서 징벌할 거 징벌하고 그래야 돼요. 깡패 같은 소리로다가 우리 미국의 군대가 가장 세거든 까불어 이것들 이런 수준에서 메시지를 던지면은 저들이 도대체 미국한테 배울 게 뭡니까? 미국은 오로지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위해서 우리는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우는 방법도 어디 가지나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에 맞게 우리는 싸운다. 이걸 정확하게 하면서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 자신이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라면 심판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권을 행사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원리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것.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제발 지금 현재 이란과 전쟁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갖다가 발표하면서 그 전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가 쓸데없이 사람 안 죽이기 전쟁 있죠? 그걸 참 열심히 잘해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그리고 이란의 일반 국민들 따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힘주면서 이제 당신네들 자신의 그 통치권을 갖다가 만드시오. 이런 권고도 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너무 잘하는 거죠. 너무 잘하는데 지금 이 악한 자들의 악한 이론 거기에 따라서 그 상대하는 언어의 남발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태극기 애국 부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어쨌든 태극기 애국 시민들도 자유대한 국민들도 정말로 이러한 여호사밧 전쟁 여기에서 배울 것 배우고 회개할 것 제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주장할 것 제대로 주장하고 여호와의 진을 바르게 잘 만들어가는 거 이거 하면은 이거는 이기는 이미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제대로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왜 여호사밧 전쟁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이 시간 이런 걸 선언하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종말 시대에도 우리가 이러한 여호사밧 골짜기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게 이제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로 가면서 또 전 세계를 그쪽으로 끌고 가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의 징벌 전쟁으로 화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 모든 인류를 갖다 가슴속에 끌어안고 구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악을 저지르는 자들만 딱 분리시켜서 심판하는 이런 전쟁이 되도록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여호사밧 골짜기의 전쟁,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 이것에 입각해서 진리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확신을 온 세상에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역할과 제사장적인 역할을 대신하는 의로운 백성들, 의로운 교회들, 의로운 나라들이 일어서서 오늘 이 세대의 악한 자들과 완전히 분리된 진리의 선언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나팔 소리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거룩한 기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이상적인 나라를 이룩하는 즐거운 합창 소리를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메시지가 저 악한 자들을 물리치게 하고 저 악한 자들의 악을 드러내게 하고 악한 자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추한 것이 남들에게도 드러나고 자기들에게도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끌려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한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법정에서 저 악한 자들을 우리가 심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서 살릴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이러한 인내심을 가진 싸움을 제대로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